오늘은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결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내 힘 봤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내 지혜 봤어? 난 이런 지혜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과신하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연약한 인간, 허물 많은 인간, 부족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죄 많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한 상처투성인 그 인생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일어서고 회복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교회의 영광은 결국 이 땅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바로 성도의 삶,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미리 하심, 두 번째 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핏부림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저 질문의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과연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누구십니까? 답은 다 뭐예요?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같이 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우리의 구원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신 목적 전부가 다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 택하신 영혼들의 삶에 간섭하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 제가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첫 번째 자녀 마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 누구인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말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핏뿌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앞에 다른 그 어떤 이름을 대도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형욱의 순종하심, 김호경 권사님의 순종하심, 우리 홍강독 안수 집사님의 순종하심, 그 순종이 귀하겠죠.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순종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이건 드러내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을 저기 앞에 갖다 대도 어울리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 순종하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요?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 마음에 인식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인간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와 같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한술 더 뜨죠. 순종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써요? 복종이라고 써요. 복종. 내 자유가 그분 앞에서는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삶이 다 뿌려줘도 저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복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결코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코 급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긴 시간 우리는 그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깎이고 찢기고 빚어지고 채워져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영혼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뿌림, 요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인간 죄인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3편의 설교의 모든 거예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의 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간대요. 무엇 때문에? 누군가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섬기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풀어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그 구원과 함께 완성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게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남겨진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이 멈춰진 곳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곳이다. 예,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자라가야 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예배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라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 자라감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결코 이 땅 가운데 그 성장을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바울만 탁월하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탁월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우리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고 권사님이 아프신데 두 분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아파요? 우리 모두가 아픈 거죠. 그게 두 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게 구원이니까 이제는 성도인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 자의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명이 그렇게 누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심.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내 욕망에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핑계 같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저도 설교 짧게 하면 그만이지. 이거 뭐 핑계긴 핑계예요. 준비를 잘 못해서 길게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편집하면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문자 하나가 띄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감동입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오늘 예배 감동입니다. 이게 다예요. 요 짧은 요 문자 하나 받고도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형우가 그래 그렇게 목회자가 더 자라가는 거야. 너 짧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실력이야. 너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돼.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통해서 너도 자라가고 성도들도 자라가니까 요 때를 버텨.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짧게 하고 싶다는 마음. 아직은 실력이 없어서 길어지지만 점점 짧아지기를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삶의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발맞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인데 그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걸 보니까 너무 기뻤어. 에피소드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그가 체험했던 에피소드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서에 그런 모든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 어떤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어요. 고난이란 단어예요.
베드로전서는 짧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신약 서신서, 어떤 복음서보다 고난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고난이라는 말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순종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편할 때 드러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 그 절망의 때에, 그 아픔의 때에, 그 억울함의 때에,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의 삶이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 순종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묘사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야 할 우리 삶의 본, 이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 자신? 아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삶의 본을 너희도 쫓으라, 이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말은 좋죠.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우리 듣기는 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3번 다 베드로는 기도 안 하잖아요. 졸았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그 말씀 뒤에 딱 이거 하나를 넣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과 무엇? 그의 핏뿌림. 그의 핏뿌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어떤 단어가 익숙해요? 핏뿌림이라는 단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피 흘림이라고 쓰지 않고 핏뿌림이라고 써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하나님의 핏뿌림, 이 의미가 딱
한 군데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 그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홍해를 건너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 언약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그때 모세가 그 소를 잡아 제단에 반을 뿌리고요, 나머지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려요. 그 핏뿌림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소급해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소급한다고요. 너희들 이방인들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뿌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 받겠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버젓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핏뿌림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힘을 거기에만 다 둔다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코 우리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언약의 핏뿌림이 있으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